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3주 동안 살펴본 누가복음 7장의 말씀에서 보면 세례 요한이 바라본 예수님, 또 예수님이 바라본 세례 요한, 그리고 그 두 사람을 맞이했던 그 이스라엘의 시대상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의 결론부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같이 식사를 하기를 권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의 집을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예수님이 그 집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는 예수님의 곁에 찾아오죠. 바로 앞에 서지 못하고 뒤에서 겨우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머리칼로 닦아내며 또 향유를 부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비슷한 기록이 있거든요.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이것은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또 죽으심, 그것을 예고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누가복음 안에서는 그보다는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 이 둘의 관계와 또 둘을 맞이했던 그 시대상과 맞물려서 이것을 하나의 그림 언어같이 이해할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 성경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7장에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너무 달랐기 때문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둘은 바통을 이어받는 계주 선수처럼 뭔가 연결선상에서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이 너무 다른 거예요. 마치 한 사람이 왼쪽으로 뛰면 또 다른 사람은 바통을 받아서 오른쪽으로 뛰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요한에겐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메시아는 심판자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했습니다. 근데 막상 바통을 이어받은 예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거나 또 이적을 통해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죠. 요한의 눈에 보면 물론 지금 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들도 중요하지만 지금 저 로마의 억압과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의 세력들을 내버려 두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을 몰아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로서의 중요한 과업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혼란을 느낀 요한은 제자 둘을 보내서 예수님께 직접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라고 물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이런 혼란에 직면한 이유는 메시아 사역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이죠. 세례 요한이 바란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로만 구성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들은 다 몰락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번성하는 것, 그것이 그의 바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로마와 또 종교 지도자들은 제거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이 두 지배 세력과 간섭 세력을 제거해야 순수하게 하나님의 율법만이 남아서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할 수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요한의 바람과는 전혀 달랐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계획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선택된 민족이 맞아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뭔가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나를 선택하셨다가 아니라 어떤 목적 때문에 나를 선택하셨느냐라는 겁니다. 도구를 선택할 때는요, 그 도구 자체가 의미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도구를 선택하는 거죠. 누군가 망치를 손에 들었다면 곧 무언가를 내려칠 것이라는 상상을 할 수 있죠. 누군가 차에 탔다면, 운전석에 앉았다면 그 차가 출발할 거라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면 그들을 통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으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때로 거슬러 올라가죠.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복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죠. 잘 살기 위한 모든 것이 이 한 단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화장실에 그런 우스갯농담이 적혀 있었대요. 아무리 열심히 해봐라 머리 좋은 놈 따라가나. 그랬더니 그 옆에 아무리 머리가 좋아봐라 운 좋은 놈 따라가나.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해요. 이 말은 아무리 노력해도 타고난 어떤 배경을 이기기는 쉽지 않고 또 아무리 타고난 배경이 좋아도 운이 좋은 사람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운은 사람의 인생을 관통하는 어떤 정해진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죠. 근데 이 운이 좋다는 건 마치 운명처럼 그것을 거스를 수 없을 정도로 일이 풀려나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운이 좋았다 나빴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 자체가 복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의 결론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보게 하셨습니다. 복이 되었다고 해서 그럼 아브라함의 삶이 평안했느냐? 아시다시피 그렇지 않죠. 오히려 굉장히 험난했습니다. 기근 때문에 계속 이동해야 됐고 아내를 2번이나 빼앗길 뻔했고 아내들의 전쟁을 치렀고 또 가정의 불화, 첩과 아들을 내쫓기도 했고 약속의 아들이라던 외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상황도 맞이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복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굴곡진 그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나타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선택받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굴곡진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나타내게 인도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도 이것 때문에 선택된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선민의식은 오히려 자신들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그 결과 누구도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을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 중에서도 결정체가 누구냐? 바리새인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켰죠. 유대인 중에서도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인은 물론이고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까지도 정죄하는 자들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런 의도로 율법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죄에 빠져있는 인간이 완벽히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걸 완벽하게 지킨다면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율법과 함께 제사를 주셨다는 건 그건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씻어내는 제사를 통해서 반복해서 씻어내라고 주신 겁니다. 모두에게 율법이 주어졌고 동시에 모두에게 제사를 지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깊게 깨닫고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죄사함을 얻는 은혜를 경험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다른 이는 정죄하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는 너무나 다른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도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과 죄 지은 여인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는 이 여인을 바라볼 때 그녀가 지은 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39절에 보면 그가 그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만지는 것을 두고 부정적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 이유는 죄가 전염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토록 대단한 선지자라면 저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 것이다. 그녀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래서 지금 저 접촉이 굉장히 부정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초점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이 여인이 지은 죄가 아니라 이 여인이 받은 그 죄사함의 은혜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30절을 보면 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례는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받는 거죠.
그들은 스스로 죄가 없다고 여기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요한이 선포한 회개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래서 세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반면 지금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씻어내는 이 여인은 요한의 세례를 받은 걸로 추측이 됩니다. 그녀는 요한이 선포한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를 받아들였어요. 비록 자신은 마을 누구나 다 아는 죄인이었지만 회개하라는 그 요한의 메시지를 따라서 회개하였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죄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그녀가 마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죄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영원히 이것을 씻어낼 수도 벗어낼 수도 없을 거라고 여겼던 죄가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 여자에게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메시지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 세례를 받았죠. 그 다음은 뭐예요? 이제는 메시아를 만나는 것을 고대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의 메시지를 믿은 그녀는 오매불망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곧 오신다고 했으니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자신이 그토록 바랐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있었죠. 그러니까 보통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새 시대랑 이 여인이 기다리던 새 시대는 질적으로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을에 어느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시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곳은 자신과는 대척점에 서 있는 바리새인의 집입니다. 말이 식사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제자들, 바리새인과 지인들이 같이 식사를 하고 있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을 거란 말이죠. 그곳에 들어간다라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을 알고 있는, 특히 율법으로 깨끗하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저 바리새인들이 앉아있는 곳을 들어갈 때는 그들의 따가운 시선을 감당해야 되죠.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막상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할지도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이 안에 들어가는 게 너무나 두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염려를 이겨내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녀의 태도를 보면 그녀가 얼마나 불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 앞에 서지 못해요. 뒤에서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실 뿐입니다. 겨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내죠. 그리고는 향유를 붓습니다. 향유는 아주 값비싼 겁니다. 노동자들이 몇 년을 일해야지만 모을 수 있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아주 값진 것이죠. 이건 갑자기 구해서 집에서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아마도 메시아를 만난 날을 고대하며 열심히 이 향유를 준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놀라운 장면을 보며 속으로 비난하는 이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죠. 빚진 두 사람이 있는데 한 명은 500데나리온을 빚을 졌고 다른 하나는 50데나리온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둘 다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다행인 것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은혜를 베풀어서 두 사람 모두 빚을 탕감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둘 다 이 탕감받은 것 때문에 탕감해준 사람을 사랑하겠지만 과연 둘 중 그 사랑이 누가 더 크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 시몬은 더 많은 탕감을 받은 사람이 사랑이 클 것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시몬이라고 해서 베드로를 떠올리시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대답을 듣고는 옳다고 말씀하시며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이 여인을 아주 대조적으로 비교하시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은 자와 눈물과 머리칼로 발을 닦은 자, 입도 맞추지 않은 자와 쉴 새 없이 발에 입을 맞추는 자, 그 흔한 감람유도 붓지 않는 자와 발에 귀한 향유를 부은 자. 예수님의 비유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누가 더 많이 탕감 받았냐라는 것보단요, 두 사람 다 탕감을 받았다는 거예요. 단지 탕감을 받은 액수만 차이가 클 뿐입니다. 그 얘기는 탕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빚이 많아도 탕감을 해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의 죄를 씻어내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평소에 율법을 잘 지키던 바리새인이나 누구나 다 아는 큰 죄를 지은 여인이나 구분할 것 없이 예수님은 모두의 죄를 씻어내기 위해 오셨어요.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씻지 못하실 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을 바라보는 바리새인 시몬의 시각은 대단히 잘못된 거죠.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은 모든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문제는 바리새인 시몬이죠. 그도 똑같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가 아무리 나름대로 깨끗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더라도 그가 죄가 없는 사람은 아니죠. 예수님을 만나서 스스로 죄를 뉘우쳤다면 최소한 예수님을 더 잘 대접할 것이 분명합니다. 발 씻을 물을 내어드리고 입을 맞추고 감람유를 부어드리는 어떠한 사랑의 행위라도 했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향해 어떤 은혜로 인한 감사의 감정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여인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평안을 얻은 것은 이 여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흥미롭죠. 분명 죄사함은 예수님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바리새인에게 적용해보면 내 믿음 없음이 너를 구원하지 못했다가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라고 인정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믿음이 의가 될 수 있을까요? 의라는 것은 삶이 바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의 관점에서 의는 사람이 성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의인은 한 명도 없어요. 사람이 삶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의를 나타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의는 오로지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심으로 가능한 거예요. 사람은 의를 나타낼 수 없지만 하나님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의롭다고 해줄게. 어떤 사람을 의롭다고 해주시느냐? 그 의롭지 않음,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고 그 대신 지심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는 의롭지 않지만 내가 이제부터 의인이라고 인정해 줄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의가 인정되었고 그녀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반면 바리새인 시몬은
자신의 의를 끝까지 주장하였고 결국 하나님 앞에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배, 기도, 찬양 가운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까?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며 가장 값진 향유를 부어드리는 이 여인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발 씻을 물조차 내주지 않고 입 맞추지 않고 간남유도 없는 아주 무미건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까? 만약 후자라면 우리는 자신의 죄의 문제를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더 커지기 때문이고 그것이 커질수록 감격과 감사의 반응 또한 더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몸이 건조한 너무 딱딱한 신앙인의 삶이 아니라 생동감 있는 하나님이 그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삶 가운데 매일 터져 나오는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같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맞이해도 누군가는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칼로 닦아내며 그 값진 향유를 부어 사랑을 표현하고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그 여인만을 지적하며 자신의 불신앙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과오를 범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많은 사람이 살아가지만 그들이 하는 기도, 찬양,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사랑의 정도는 너무나 다르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각자를 돌아봅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가?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창피한 우리 예배자로서의 삶을 뒤로하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큰 사랑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에 더 깊이 자신의 죄인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더 경험하며 더 큰 감격과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